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처음부터 언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다 애굽을 살린 요셉과 같이 우리를 미국에 미리 보내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지금 우리를 단련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이 속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문제를 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주신 그 문제와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니까. 설령 그게 내가 손해를 보고 죽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뀐다 라고 오늘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말씀만 붙잡아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구체화되는 게 말씀입니다. 복음을 성취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내 말씀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내 육신, 영혼, 정신의 상태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영향을 미쳐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복음이 종교화가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복음의 종교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좋은 복음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바꿀 말씀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입니다. 또 문제가 문제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복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복음 가지고 진다는 자리요. 영적 문제네. 그러세요. 또 왔네. 사단이 또 건든 거야. 진단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여러분 진단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 형들이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꿈. 그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단 잘했어요. 꿈 맞습니다. 근데 꿈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꾼 꿈,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요셉 형들은. 복음이 내게 안 되면요. 진단만 잘하지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도 진단이 안 돼요. 내 인생은 답이 없는데 남들은 진단 잘해줍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돼.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체험한 그리스도가 나갈 때 진짜 복음이 전거됩니다. 암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답이 필요하거든요. 고난과 문제가 오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답을 주셔야 됩니까? 당신과 똑같이 문제당한 나에게 답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달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도 답 되십니까? 말씀이. 아직도 내 답은 돈입니까? 아직도 내 답은 사람입니까?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요.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다윗의 형들도 진단 잘했습니다.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3회상 17장 29절. 다윗을 보자마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형들. 어쩜 요셉 형들하고 똑같아요. 네가 원래 교만했다.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냐? 여기 왜 왔냐? 너 양치던 거 어디다 두고 왔냐? 막 뭐라고 합니다. 하여튼 진단은 잘해요. 맞거든요. 잘못한 거. 양 두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 있는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단과 아울러 답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도 당당합니다. 고난과 문제는 답을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어떤 답이요? 그리스도란 답이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란 답을 발견할 시간표예요.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고난이. 요셉 명들이 놓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습니다. 강남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없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요셉 형들이 뭘 놓쳤죠?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었죠. 요셉 형들이 뭘 놓쳤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오면 또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이미 10대 때 다 인정하고 인도받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시련이 와요. 왜 시련이 오죠? 분명히 4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충분한 자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가 되도록. 목사님 저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시련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문제를 당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받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복된 시간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너무 좋은 시간표에 있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옥토같이 다 뿌리내릴 시간표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 잘 붙잡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100배, 1000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냥 말씀 아닙니다. 아무나 못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세계복음화 진짜 이루실 걸죠. 진짜 이루실 겁니다. 정말 저는 요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이요, 전부 언약으로 바꾸세요. 언약.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문제당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확인할 기회를 만났어요. 내게 주신 언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요. 그걸 두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도대체 숨겨진 축복이 뭔지.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양떼를 쳤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왕궁에만 있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이 양을 쳤습니다. 허드렛일하고 처가살이하고 정말로 최악의 문제 속에 무응답, 무능력, 무기력이 아예 체질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기고 나가라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4장 13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가 갖고 있던 각인된 나예요. 나.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말에, 제가 여기 성경엔 안 써있지만요, 하나님 만약에 대꾸를 하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제일 잘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능력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그래서 가라. 가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고난의 40년을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표. 홀로의 시간표. 모세 입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쓰임받는 축복의 시간표. 그래서 복음 진짜 알면요, 정말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그 연수보다 1년 동안 더 큰 역사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들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정말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숨겨진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 내 입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표. 자,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고 40일 동안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으로요. 자, 근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죽여달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할 거 없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잠시 응답을 주셨어요. 된 거 같아요. 이제 풀렸어.
40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여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지금께 살아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장면입니다. 불신앙을 했다가 육신적으로 조금 응답 와서 풀린가 싶었는데 또 문제 오니까요. 또 낭망해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굴 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바깥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천둥을 치시고 불을 내리세요. 보러 나오라고. 엘리야가 보러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라.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를 진짜 바꾸십니다. 엘리야의 그 체질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사 중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체질로 바꾸십니다. 응답 체질 아닙니다. 신비 체질 아닙니다. 능력 체질 아닙니다. 말씀 체질로.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체질이 안 되면요, 반드시 응답 체질로 바뀝니다. 응답이 와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돼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매이지 마세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체질로 말씀 따라가면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떡과 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본을 바꾸십니다. 근본을. 고난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떡과 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비한 7천 제자 엘리사를 찾으라고요. 우리 교회는 떡과 물을 구하는 교회 아닙니다. 가득한 사람과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평일 연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는 교회,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문제가 언약으로 다 바뀝니다. 아브라함, 후대 문제였죠. 여호와 일의 언약으로 바꿉니다. 이삭은요, 경제 문제입니다. 우물 뺏겼잖아요. 르호봇의 언약으로 바꿉니다. 야곱은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형하고 안 싸웠으면 안 떠났죠. 외삼촌 집으로. 인간관계 문제고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는데 그걸 하나님은 베델의 언약으로 바꿉니다. 끝까지 베델.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언약.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통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요, 언약으로 다 바꿔주세요. 전부 언약입니다. 야곱 할 때는 난리 났잖아요. 언약 계속 나왔잖아요. 마하나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으라고 하세요. 고난 문제 올 걸 아세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최고 위험한 현장에 갑니다. 마가다라방. 거기 가면 죽고 손해옷 입습니다. 거기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당장 페이먼 내야 되고 돈 벌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수요금을 봅니까? 예,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을 걸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바꾸십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있었다니까요. 돈 없어요. 힘들어요. 일하고 왔어요.
잡히면 죽습니다. 왜 여기 옵니까?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을 통해 이 초대교회 성들이 주셨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아닙니다. 더 오셔야 돼요. 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현장을 내가 평생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주신이 없다. 공회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장면이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단단히 분부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끊겼어요. 전도의 문이. 이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게 없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내용이 안 나왔는데 여기만 나와요. 왜 나왔겠습니까? 최고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교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꿇어주시고 담대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말씀 증거, 복음 선포를 두고만 기도합니다. 고난이 온 것 같았는데 고난이 아니라요. 진짜 교회와 목회자를 두고 기도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왔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누가 돌아옵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그 바나바가 왔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고난이 온 게 아니라요. 내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가 오실수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바뀔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겠다는 사인이지 나를 죽이겠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고 여러분이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그랄로 내려간 이삭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삭을 혼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랄로 갔고 세겜으로 가서 혼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을 무시해서 이삭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려갔어요. 말씀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개인에게 문제 옵니다. 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 복음이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말씀 무시하고 내려가 버리니까요. 바로 문제 옵니다. 안에 뺏기고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바꿔주시죠. 회복해 시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농사지었다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땅에서 농사함에 100배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땅. 불신앙에서 내려간 그 땅에서 농사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없이 그 땅에 가니까 저주를 받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있으니까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내 상태입니다. 나를 보게 하세요. 말씀 무시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를 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그 현장 가시면요. 그 현장이 바뀌어요. 100배 축복 얻습니다. 터가 안 좋아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필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거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았는지 보라고 주시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의 전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을 쭉 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성에 가보니까 정령을 가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아이성.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거기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다 안 가도 되고 한 2, 3만 명 정도만 가서 전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완전히 깨집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전부 도망갑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백성들이. 이게 어쩔 일인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다 없애라 했는데 거기서 훔친 놈이 있다.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간을 이제 체포하는 장면, 아간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간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너 훔쳤지?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뽑았는데요. 아간이 결국 걸렸어요. 아간이 훔친 재물 다 갖고 오라고 시키고 아간의 가족들 다 끌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 집에 있는 가축, 짐승 다 끌고 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요. 싹 다. 가족들 전부. 애기들까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놨다. 그게 아골 골짜기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훔쳤다고. 그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 때는 일주일 내내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아이성 돌 때는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합니다. 말씀 없이. 이건 되겠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말씀 하나 못 붙잡았는데요. 아이성 하나 점령 못 하거든요. 에이 말씀 하나 안 붙잡았다고. 여러분 말씀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 애굽이 무너졌어요. 말씀 하나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세상을 바꿀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를 바꾸고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안 붙잡으면 저 아골 골짜기에 묻힌 아간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샘플이에요. 모델입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경험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요.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인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바울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고생하고 수고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맞고 거기 태장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태장. 태장이 이제 엉덩이를 맞는 그거래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뭐 쫙 써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당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 당했을 때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 자녀니까 이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약한 그때라고 고백하거든요. 약한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신앙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지? 했던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때, 내가 드러나는 때.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진짜 나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최고의 시간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맞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떠나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시험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험 같죠. 불주사 뭐 이런 거 같고.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연단을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풀무불에 칼을 연단하듯이 그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갱신하고 단련시키시는 그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7장 60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시험받아 실패한 것 같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요. 전부 발판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건 발판이지 상처가 아닙니다. 발판의 뜻은 뭡니까? 밟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내 발밑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오늘을 살기 위한 힘에 그 발판에 있는 거지 그걸 굳이 끄집어내 갖고 내가 미국에 이렇게 왔고 힘들어 그거 할 필요 없으세요. 발판 삼으시면 됩니다. 자, 본문 14절에 고난 뒤에 상급이 있다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시면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치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내가 안 갚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순환과 고난을 거치고 나서 시대적인 지도자로 만드셨고 젊은 야곱이 아니라 130세에 늙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왕 머리에 안수기도 하게 합니다. 상급을 주시죠. 상급의 개념은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게 상급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고난이요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그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현장에서 일하신 겁니다. 오늘 잘 일이 안 풀렸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오늘 어떤 중심으로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늘에 다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선 그럼 굶어 죽는다란 말입니까? 자, 욥기 42장 10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육신의 축복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사는데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쳐다보거든요. 오, 돈 많다. 좋은 차 탄다. 근데 그 좋은 집과 좋은 차가 만약에 욥이 이 세상에 살았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음을 위해 보여주는 것뿐이지 진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이게 고난과 문제를 통과한 욥에게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차 타셔야 되고요.
정말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그 상급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마음에 제일 걸립니까? 그게 나의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게 내 영적인 커리어라니까요. 영적인 커리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음을 알고 말씀 붙잡은 자에게 문제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조가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고난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다 알 만큼 하나님이 드러내시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20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홍해물을 말리신 것, 왕들을 다 깨부신 건 내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고 출애굽을 했긴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이 먼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단 하나님이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따라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납니다.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또 주인이 되고 내가 자꾸 말씀 놓칩니다. 아는데 안 되시지 않습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계획만 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 말은 내일부터 계획 없이 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내 인생의 계획,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각인뿌리 체제. 그건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나를 고쳐 나가시다가 시간표가 되면 하나하나 인도를 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응답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또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를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다 바뀝니다. 예전에 그 사람 만난 것도 응답이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만난 것도 응답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것도 응답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시 언약이 희미하면요.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모든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전부 응답의 시간표로 보이도록 내 눈을 바꿔달라. 기도하세요. 요셉은 한 번도 문제 왔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전부 요셉은 응답의 시간표였다니까요. 오늘 그걸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넘어서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지혜, 경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마음껏 교회 돕고 전도자를 돕고 일평생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적으신 거 보셔도 되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밤에 내 고난과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 그 모든 게 발판이요.
오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의 대열 속에,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했던 인물들처럼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며 수용하며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표로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이 LA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시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전 세계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귀한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이 밤에 잠시 기도하지만 평생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